자, 그 다음에 세리와 군인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을 금하고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물론 우리가 당시 사회를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 사회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부당이익이 관습화된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 많이 보시고 경험하고 아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관습화되어 버린 부당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공권력을 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공권력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익을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손쉽게 재물을 좀 얻을 수 있는 기회에 그 재물을 얻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 유혹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에 일상적으로 관습화되어 있으면은 남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관습화됐다는 것은. 그러면은 죄책감도 별로 없어요. 남들 다 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안 하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나쁘게 말하면 안 하는 놈이 바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공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급여 자체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사회 형편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좀 나쁘게 말해 사회 관습에서 부당한 부수입 같은 거를 얻고 있다, 저 사람은. 워낙 사회에 그게 팽배해서 저 사람은 부당한 부수입을 얻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요, 부당한 부수입을 전제하고 급여를 책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급여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사회에서 부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돈을 벌어 먹으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서 뭐랄까 조장하는 것과 같은 사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우리가 어려웠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사회에도 이런 모습이 없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잠깐만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뭐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교회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나 6.25 직후나 이럴 때는 성도님들이 다 어렵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려울 때는 성미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쌀이라도 좀 준비해서 교육자들이 굶지 않도록 도와주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정말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어려웠던 시대에 교육자들을 대접한다는 것이 정말 성미라도 하고 늘 어렵게 지내니까 교육자들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해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의 교육자를 대접하는 거하고, 지금은 교육자들도 물론 교회마다 다르고 교육자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화하는 건 아닙니다. 이전보다는 교회가 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 교육자들을 대접하는 거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의 것들이 습관이 이제 오랫동안 쭉 지속되니까 언젠가는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에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쭉 바꾸어 오면서 언젠가부터는 교육자들의 생활이 안정됐는데, 그러니까 안정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이전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교육자들을 올바르게 대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정되게 될 수도 있을 때, 이 표현이 조금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만은 조심스럽게 표현하다 보니까 쉬운 것이 아닌데, 교육자들의 생활이 어려울 때 모습하고 어려울 때 이렇게 딱 도와준다는 생각하고, 이제는 교회도 예산이 많아지고 일반 사람들도 다 웬만큼 먹고 살고, 그래서 교회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은 교육자들의 어느 정도 생활을 안정하게 해줄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습니다만 20년, 30년 전에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교육자들에게는 급여를 적게 주는데, 그 배경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교육자들은 성도들이 성미도 주고 뭐 이렇게 자꾸 해주니까 교육자들에겐 급여 자체를 적게 책정해도 된다는 아이디어가 남아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별로 그런 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마다 형편이 다릅니다. 이걸 제가 일반화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정되면은 교육자의 생활은
일상적인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교역자도 부수입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그래야 오히려 더 공정하고 진짜 사랑으로 제대로 잘 섬길 수가 있게 돼요. 이거는 부당이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안정된 급여가 아니고 부수입을 전제하고 사회가 이루어지면은 사회 정의가 세워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아니고 본문에 나오는 거를 좀 확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적용해서 해드린 것 뿐입니다. 어쨌든 이 군인들이나 세리들이나 혹은 요즘 뭐라면 여러 가지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수입을 포기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인도 남을 돕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만 오르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어려운 건 다 안 하고 세례받는 거 물에 들어갔다 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런 거는 하고 남아돌 때는 좀 돕고 어려우면 안 하고 그건 회개의 삶이 아닌 겁니다. 진짜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세례관이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세례관이 이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목적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관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런 걸 쭉 가르쳤다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면은 아직 맞지 않은 분들이 만일에 맞이한다든가 맞이한 사람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산다든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관이 가르쳐준 그대로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삶을 고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세례를 받고 삶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종교의식 형식 아닙니까? 그거 세례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원리적으로만 말하면 안 받아도 됩니다. 세례 안 받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례를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유익하기 때문에 제정해 주신 거거든요. 세례가 왜 유익하냐면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표징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난 세례 받은 사람이지. 표징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또 이웃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세례 받았잖아.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 받고 진짜 교회 다닌다고 결단한 사람이잖아. 이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내 자신에게도 표징으로 남아있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으면은 훨씬 더 조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동시에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더 늘 내 자신을 생각하며 조심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약간 그냥 비슷한 예를 든다면 군인들이 군복을 입으면은 사복을 입었을 때보다 훨씬 더 군인답게 행동할 거 아니에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복을 입으면은 사복을 입었을 때보다 훨씬 더 학생답게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역할까지 해주는 겁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의미가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은 회개하고 세례받고 삶을 바꾸는 것인데 이제 세례요한이 이사야 예언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골짜기는 낮아지고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도해지고 굽은 길은 바로 펴지고 울퉁불퉁한 길은 핀핀해지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마음으로 하면은 높은 마음, 경건한 마음은 낮아지고 좌절하고 낙심한 마음은 용기와 힘을 얻어서 높아지고 그리고 꾸불꾸불한 마음, 악한 것이 막 있는 그런 마음들은 바르게 펴지고 이게 회개를 통해서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이사야가 가르치는 것이고 그 예언을 세례요한은 그대로 이루어가면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회개의 방법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그런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삶에 있어서 조금 특별한 거는 경제 정의를 굉장히 강조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삶에 있어서 돈 문제가 바르지 않은 사람은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돈 문제가 바른 삶에 있어서 시금석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절대로 쉬워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세례요한도 그렇고 누가복음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그 돈에 대한 시험을 이겨내고 올바르게 살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